12월 27일 새벽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통합 찬송가도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어서 우리 보조 찬송가 114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114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36편 말씀을 한 줄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사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혹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짓까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신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으로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 안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죠. 밝은 사람이 있고 또 평소 좀 어두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밝은 사람 안에도 어두움이 깃들기도 하고 또 좀 평상시 표정이 어두워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빛이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이 때로는 어두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운 방, 그 방을 하나님은 가만히 응시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죄의 어떤 은밀함, 그리고 또 당당하게 죄를 짓는 또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나오고 또 그 어두움을 가로지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한 선포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기도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끝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비되는 구도로 이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1절부터 찬찬히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은 단지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보다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구약의 모세오경, 시편, 성문서, 예언서,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사도 바울, 그가 회심한 후에 쓴 복음의 정수라고 쓴 로마서에서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막 인용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이 죄인의 이 본성, 죄인의 이 존재적인 이 특징, 이 상태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대적하는, 거역하는 그런 반역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둠이 임해버립니다. 빛이 없으면 금세 이곳이 어두워질 겁니다. 불을 꺼버리면, 빛을 뿜어내는 이 광원을 없애버리면 바로 어두움이 이 공간을 점유하게 되죠. 어둠은 비존재적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존재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빛이 부재,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잠식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은 어둠이고, 그 어둠은 빛을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나는 들키지 않을 거다. 장담하면서 교만한 확신을 뇌까리는 모습입니다. 남몰래 죄를 짓지요. 또 나 혼자 이렇게 죄를 짓는데 누가 볼까? 하나님이 이 죄를 알기는 하실까?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셔도 침묵하고 있다면 무슨 상관이람 하면서 교만한 말을 뇌까리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죠. MRI 스캐닝 하듯이, 단층 촬영하듯이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영혼의 그 중심도 살피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우주의 창조자, 시간의 창조자이셔서 어디든 계시고 언제나 계신데, 영원하신데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죠. 악인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1절, 2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신론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이론이죠. 이론입니다. 그런 가설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명제를 믿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증이 불가능합니다. 증명될 수 없습니다. 확률이죠. 확률로서 주장되는 의견입니다. 과학은요, 관찰되고 측정되고 반복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과학적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물리적 관찰로 규명될 수 없고, 따라서 신은 있다, 신은 없다, 과학적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확증할 수 없고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무신론 철학자들조차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무신론자이면서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신의 비존재가 완전한 증명이 아니라 확률적 측정, 추정, 확률적인 추정이라고 그도 말합니다.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지지하고 주장한다고 그도 얘기해요.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무신론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없다, 신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증명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과 위증성, Theology and Falsificat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논문인데요. 이게 1950년대 이후에 기본적인 무신론의 아주 기초적인 논문이 됐고 아주 많이 팔린 철학 출간물이었습니다. 2004년 그의 말년에 앤서니 플루가 우주의 질서, 의식, 생명의 기원의 그 복잡성 때문에 신적 지성이라는 인텔리전스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개 선언한 책을 냈습니다. There is a God. 신이 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죠.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이 책 자체가. 그러나 강경한 무신론에서 유신론적 입장으로 전향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자연계의 이 오묘한 신묘막측한 법칙과 나뭇잎 하나만 봐도 인간이 못 만들어요. 복제는 해도 그 수만 가지 곤충들의 그 신묘 알록달록한 모습들, 해저씨 생명체들, 그 물고기들의 현형 색깔의 그 디자인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초월적인 디자이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양심에 호소한다는 거죠. 깨닫도록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없다라고 가정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마치 법정에서 검사의 증언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 결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온갖 악한 죄의 열매들이 막 맺혀 나옵니다. 기준이 없어요. 지혜, 호크마, 삶을 올바르게 어떤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인데 이 지혜가 멈춰져 있어요. 선행, 톱, 좋은 것, goodness. 이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 자체이신, 선악의 기준이신, 절대 선이라는 것이 없다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옳은 게 선이고 싫은 게 악이에요. 근데 이 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인데, 의지적인 방향성인데 이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악인, 죄인,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이 악인은 삶의 방향성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요. 열심히 뭔가 돈을 벌고 뭔가 자랑하고 뭔가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어떤 방향이라는 게 사실은 없다고요.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지혜가 없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선택, 그것은 결국 지혜를 떠난 것이고 선악의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로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치 판단 선택,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념, 가치 판단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렇게 삶을 경영해가는 그 여정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오만과 교만에 기초해 있는 그 불의함이 바탕색이고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선언을 하는 반역의 길에 사실상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셔서 보여주면 솟아치게 놀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선을 추구하고 행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고 교만인지 하나님 흉내내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완전히 박살이 나죠. 뒤집어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고 회심을 한 것이죠. 사절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침상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복수심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자기에게. 내가 기준이니까 끔찍하죠. 내가 옳습니다. 내 판단이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것이 옳습니다. 엄청난 교만한 바탕색에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멋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그 신실한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을 드높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의, 심판, 제데크, 미슈파트, 어제 말씀드렸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산처럼 높고 변치 않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깊고 심오하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인간의 지성이라는 컵으로 아무리 퍼날라봐야 바다의 깊이를 헤아리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작은 머리로 감히 하나님을 규정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오만이죠. 내 인생도 모르면서 우주도 모르면서 감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깨를 견주는 엄청난 교만이 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예, 주님께 돌아온 자는 이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9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 주님께 돌아간 자 생명의 원천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하나님이 빛 자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그 존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왜곡 없이 맑은 창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내 삶이 보이고 내 삶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이 옳은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바른 길인지 그제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고 사명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임자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길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 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11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납니다.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1절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마주 울리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의인의 기도인 것이죠. 이제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끔찍한 악이구나. 와, 저 교만한 말들에 내가 말 섞으면 안 되겠구나. 와, 저 더러운 회중에 자기 잘난 맛에 있는 그 자랑 덩어리들, 그 속에 내가 굳이 내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다. 12절에서 결국 악인의 종말이 선포되죠.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왜곡된 것 같지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요? 교만한 자들이 떵떵거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마침내 엎드러질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붙들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아래에 거하십시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낼 때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때때로 내 안에 어두움의 유혹이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 내가 끌려가려고 하는 그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추동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와 진실한 햇새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높이 영화로우신 그 주님의 빛,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에 나아가서 우리의 어두움, 상처, 억울함, 불안, 분노, 혼돈과 혼란이 제 자리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다시 싹이 트는 그 죄악의 뿌리들,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도려내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지나 이제 올 한 해가 머물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각 우리 모든 시니어와 또 우리 교육부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교사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 거리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대화와 또 그들의 잡담과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선한 일에 동호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과 높으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주님 찬미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로 하루하루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의 충동과 유혹이 올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조명하시고 가르치신 성령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런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작정하시며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주님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그 모든 예배마다 1부터 4부까지 하나님 모든 공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모든 우리 교육부 예배 또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주님 모든 목사님들과 설교자들 전도사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선도 공동체가 진리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온전히 드러나며 주님 세워지며 주님 양육되고 훈련되는 하나님 주님 아름다운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세워놓은 논리와 또 그 풍습과 그러한 악습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부안해동하게 되는지요. 주님 진리의 다림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자라나는 이 죄의 싹들을 주님 그 뿌리까지 도려내며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변치 않는 주님의 신실한 그 언약적 사랑시 헤세드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진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며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진정한 삶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믿음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평안함과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 가운데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